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병이 전혀 안 들더라도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한 생애를 사는 것에 대한 종말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내세가 있다. 내세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생을 사면 이 생으로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냐. 그래서 내세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세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내세가 없다 그래도 성경이 말한 대로 내세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내세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내세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즐겼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즐길 만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전혀 내세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세에서 만족하고 현세에서 막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집 대문간에는 그 집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먹다가 버리는 음식, 그것을 주워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가는 거지.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 그럽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보니까 거지는 나사로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지 나사로의 몫이 아니야. 그것도 그 집에서 길리우는 개가 같이 나눠 먹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밥그릇하고 나사로의 밥그릇하고 같은 거죠.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우리 인생에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공정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 죽음. 그래서 부자는 죽으니까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내. 아마 이 부자가 죽었으니까 당장 그냥 죽으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서 아주 호화롭게 장례를 잘 치르고 묘도 큼직하게 능으로 만들어서 비석도 크게 세우고 그렇게 장사를 치렀겠죠. 그러나 이 거지는 죽어서 그 누구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부자는 보니까 형제들도 많고 가족도 있고 해서 많이 울어주고 애통해하고 그러겠죠. 부자의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관심도 없는 거죠. 아, 이건 누가 이 시체를 처분하지? 아마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 자리를 찾아갔을 것이고요. 가난한 거지는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가만히에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 한쪽 구석에 부잣집 머슴 몇 사람이 가서 괭이로 파고 삽으로 떠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냥 덮었겠죠. 거기에 누가 애통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느냐? 내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부자에게 내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가 가보니 거기는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에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왔지? 그리고 두리번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저 2층에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멀찍한 자리에 누구가 보여. 낯익은 사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낯익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며칠 전까지도 자기 집 대문간에서 개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나사로가 빛난 얼굴을 하고 그 거지의 모습은 그 누추하고 추한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세에 가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그냥 알게 되고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지금 뭘 바라보는데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힘을 괴로워하나이다. 24절 말씀이에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한번 이 지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답이 뭐냐? 그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줍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깊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네가 세상에 살 때 너는 세상에서 만족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너는 거기까지였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이 내세는 다르다. 네가 살았던 세상과 같이 내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네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너는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자가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저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좋은 저 저택에서 살아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죠? 우리 여자분들은 어때요? 빨간 오픈카를 탁 타고 한번 뭐요? 팔팔 도로라든지 한번 슉, 아니면 외곽 순환도로라도 한 바퀴 쫙 돌아보고. 그러고 죽었으면 한도 없겠죠? 한도 없겠죠? 큰일 나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큰일 나. 내세는 달라요. 내세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내세는 다르다. 현세와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 지어놨어요.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뒤바뀔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때로는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세에서는 이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말이죠. 구렁이 끼어 있다고. 완전히 거절당합니다. 물 한 방울 그것도 아브라함의 손도 아니고 그래도 뭐요? 조기 뜯다가 때로는 배부르면 뭐요? 반만 뜯고 그냥 그 개가 먹든지 나사로가 먹든지 그 물려준 것도 있잖아요. 조금 설날은 때로는 아유 이 밥상에 내가 이게 뼈를 깨끗이 치러 먹어버리면 저 나사로는 못 먹을 거야.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겠죠. 그래,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달라는 것에 거절당했어. 야, 천국과 지옥은 내세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왕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또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정말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 진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세상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냐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안 받는 건다. 안 받는다. 이렇게 완전히 거절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내세가 있다. 아멘? 분명한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이 생이 짧은 생입니다. 짧은 생.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은 결코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살해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살을 해도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해야 되겠고, 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삶을 따라서 내세에 전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전도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만 구원이 돼요. 하나님이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원.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개, 돼지 이런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집에 기르는 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새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개를 안고 다니면서 아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 개하고 뽀뽀도 하고. 개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반려동물이라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영혼이 없는 동물입니다. 동물. 이해가 되세요? 동물이에요. 동물.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영원한 존재예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원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영원한 존재는 뭐냐? 영원한 것은 뭐냐? 천국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지옥도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한 생애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살이 금방입니다. 저는 한 15, 20 이럴 때는 그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랐어요. 한 60이 되니까 야 인생이 빠르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았어요. 그냥 계속 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벌써 24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빠르지? 이게 왜 브레이크가 없는
막가? 아마 우리 특별히 노 권사님들은 다 느낄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저 자녀들이 자라서 정말 멋있게 잘 되고 이런 것을 끝까지 보고 싶은데 이게 왜 이러지? 자꾸 내 인생이 늙어가고 숨이 헐떡거려지고 뭐예요? 머리에는 자꾸 이제 흰 색깔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배도 나와.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다리도 아파. 강건하면 80이라. 지금은 강건하면 한 100세. 그러나요, 그 100세가 행복한 100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사이는요,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냐? 나는 가장 무서운 병이 암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정신병이래. 정신이 나가버려. 요사이는요, 이제 나이 들면 시설로 보내버려요. 시설로. 집에 있지도 못해요. 나이 많이 먹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설에 가버려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 막 빨리 지나가는데 날아간다. 날아가는 거,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미국도 그냥 확 날아가 버려요. 바다고 뭣도 산도 없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데는 장벽이 없어. 그냥 슉 날아가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빠르다. 인생이 이렇게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을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이 삶을 바꿔버렸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렸다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어디냐? 마귀를 가두어 놓고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곳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냐? 마귀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곳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가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을까 싶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지옥도 10,000원이래. 지옥도 10,000원이래. 그런 어리석은 말을 여러분 듣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도 알아요. 지옥 갈 사람들을 가둘 만큼 이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만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했더니 마귀가 그냥 툭툭 떨어지고 꺾이는 것이 보여졌다고 막 이 70인 중직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여기에 보면 2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21장 20장 우리 15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예, 불못에 던진다.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집니다. 자, 21장 27절 한번 보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들어가요. 요한복음 5장에는 뭐라고 썼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내세의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정말 내세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
이 부활의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견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냐? 진짜 하늘에 소망이 있고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부자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는 무지막지한 이 불로 소금 치듯함이 있는 이 불못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못에. 예. 얼마나 이 고통과 이 영벌의 장소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는가. 21장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용광로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쇠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황불은 어떻느냐? 유황불은 9,000도래요. 9,000도. 지옥불은 그렇게 9,000도 그런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죽어버리면 깨끗하죠. 그런데 영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아까 영원하다 그랬죠. 이런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 이 고통을 표현하기를 불로 소금 치듯함이 있을 것이다.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가 가는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져요? 진짜 믿어집니까? 지옥을 믿느냐 그 말이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냐 이 말이죠.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내 형제가 만약 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오늘 이 부자의 말은 뭐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부자의 소리를 한번 상상해보라 그 말이에요. 상상해보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요? 뭘 선택하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겁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남자, 돈 버는 남자, 지위가 높은 남자, 우리 이 처녀들은 그런 남자를 선택해요. 그런 남자. 좋은 학벌이 있는 남자?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이 생이 기준이 다가 아니라고.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천금이 있어도 영혼이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사람은 낙이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꼭 듣게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지시로 작정된 자들이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지금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이 복음 전할 기회다 그 말이에요. 간혹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나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읍시다. 성경 말씀, 그 사람보다 성경 말씀이 확실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요 다 기억돼서요 상을 줍니다. 상을 받아요. 내게 줄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한 것도 다 드러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헌신을 하고 내가 애매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다 아셔.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40의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아도 절대 억울하지 않냐고 도리어 법정에서 말했어요. 자기를 향해서 미쳤다는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불빛이 필요 없어. 질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그러나 불신자가 가는 그 지옥은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절실하게 부탁한 내 형제 5. 그래도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게 형제 아닙니까? 내 형제 5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 믿을 기회가, 구원받을 기회가 이 땅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언제 그날이 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지옥 가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버리면 내 의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이 복음의 빛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불신 상태로 가는 그들은 지금 어떤 배경에서 살아갑니까?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에게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우상을 섬기게 돼요. 제사를 지내고, 제사는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 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것은 뭡니까? 점치는 거,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게 불신자의 배경이요. 그게 자기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판은 뭐냐? 내세가 분명히 있다. 아멘? 내세가 분명히 있다. 이번 주간에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 갑자기 철수 비상사태가 벌어졌죠. 여러분 보셨죠? 30분 만에 모여 다 철수하라. 그걸 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30분 만에 철수하라 그러니까 차에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뭐요? 소지품 정도를 겨우 가지고 뭐요? 빠져나오는데 탈출이요, 탈출. 다 두고 왔어요. 만약 그 가지고 올라 그랬더라면 납치, 거기서 못 나와요.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줍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미하면 전도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쏟는 전도, 정말 애통하는 전도.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 친척들에게 정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겠지만 전도의 대상자 속에 우리가 믿게는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게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는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2월달 생명, 오늘도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세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부자가 한 생을 마감하고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자의 이 애원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듣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귀한 길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분명히 아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이 사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